오늘 그래. 김종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제목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성공인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1, 2절 읽고요. 우리 신성화 선교사님 가족이 3, 4절 읽으시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죽을 끌어올리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충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커다란 차이가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성공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그 사울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그런 위험한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끊임없이 권력의 모든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추적을 합니다. 잡아서 죽이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잡혀서 죽는 일은 시간 문제일 뿐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서 어떤 사람도 어떤 성공이나 그런 잘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여기서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전하죠. 1절입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지금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주민들이 곡식과 가축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일라는 그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 때 유다 땅에 배당이 된 이후로 유다 땅입니다. 그렇지만 블레셋과 국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주 그런 그 블레셋의 약탈과 크고 작은 침략 행위들이 있었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도 바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그일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마도 잠시 그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형편이 누구를 도울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과 자신의 형편 사이에서 다윗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신세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400여 명밖에 안 되는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자기들의 위치가 사울 왕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무시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2절 앞부분을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러분, 이것은 그가 그 일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행편은 여의치가 않고 그런 자기들의 사정은 영 좋지 않고 그렇지만 또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은 이 문제를 위해서 자기 사람들과 의논부터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했습니다.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신이나 그리고 그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주목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들의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그 일을 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주를 섬기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받으실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식이 아무리 멋있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을 하십니다. 2절 후반부를 보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다윗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했어요.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의 처지를 뛰어넘어서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일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는 자신의 처지를 형편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3절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지금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어떻게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유다에 숨어 있는 것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문제 제기에는 두 가지 면에서 타당하죠. 타당성이 있죠. 하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할 힘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큰 문제인데 그건 뭐냐면 그러다가 자기들의 위치가 사울 왕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처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반론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만약에 당회라든가 무슨 회의를 하듯이 어떻게 회의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면 아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냥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4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4절을 보면. 왜 그랬을까요? 좀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다윗의 놀라운 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자기 사람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이해를 해준 거예요. 나무라는 대신에,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냐라고 나무라는 대신에 연약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어서 순종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마음도 약하고 믿음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뭔가를 잘 모르고 잘 못하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면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못하냐? 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대로 해! 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이해를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배려를 한 거예요. 다윗의 이 영적 리더십은 우리 모두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중직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그런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에는 우리 그것이 선교단체가 됐든 교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런 언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못하냐? 그런 언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믿음의 분량이 나와 똑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비난을 퍼붓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참아주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이게 잘 안 돼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볼 때는 참 답답한 일이 참 많죠. 그러나 저는 다윗의 리더십을 보면서 내가 참 많이 참고 기다려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는 뭔가를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되게 하는 것보다 한마음이 되게 하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선교 현장과 교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입장을 저는 또 목회자로서 우리 다 목회자지만 저는 선교 현장에서 일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원칙은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번에 응답은 이 두 번째 기도에서 이 응답 받은 것은 2절에서의 첫 번째 응답과 확연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번 싸움에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블레셋과 가서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죠. 이제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만 확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다고 하는 약속까지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면 다윗도 그렇고 그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답은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을 거예요. 그리하여 다윗의 확신은 이제 모두의 확신이 되었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게 만든 다윗의 이 리더십,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곳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의 생각을 참작할 필요는 있어요. 무조건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해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의 의견에 묶이면 안 돼요. 그들의 지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여 그들의 지지에 연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결국에는 다 얻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아꼈지만 그들의 지지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은 하나님도 잃지 않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의 확고한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의 믿음까지 배려한 따뜻한 리더십. 이것이 다윗의 성공 조건이었어요. 결국 문제를 제기하며 다윗의 의견에 좀 반대 의사를 표현했던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일나로 갑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 승리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단순한 승리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한마음이 되어 순종함으로써 얻은 승리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자기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승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성공이었고 또한 그들의 성공이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뭔가를 이루는 것, 소위 성공이라고 하죠.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룬 것,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걸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이뤘는데, 내가 지금 성취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성공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얻은 것 때문에, 성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받아야 될 성공 아니겠습니까? 얻은 것 때문에, 성취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다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그 뭐에 문제 있는 거죠, 그것은. 자,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그리고 노트르담 대학에서 영성을 가르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교수였죠. 그야말로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마음을 뒤흔드는 경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잠못 이룰 수 없도록 그 마음을 흔드는 경고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경고의 음성은 뭐냐면 나의 이 성공이 나를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해주었는가. 나의 이 성공이 나는 지금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게 했는가. 이 경고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결국 여러 경로를 거쳐서 그는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기는 지금 영적으로 큰 위험에 빠져 있다. 결국 그는 그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토론토 인근의 라루시 데이브렉 공동체로 가서 그가 세상을 떠난 64세까지 남은 생을 삽니다. 여러분 그의 책 다들 읽어보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책에 그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공이, 내가 이룬 것이, 내가 얻은 것이 나를 예수님께 날마다 더 가까워지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룬 것들이
나를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해주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18세부터 지금까지 거의 56년 정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이 헨리 나우엔의 이 책을 읽고 나서 충격을 받았고요. 계속해서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목회를 하는데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래서 교인들에게 제가 부활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 에덴스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제가 가 있는 테네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회 잘하는 것이 내 인생 목표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내 인생 목표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목회가 다른 모든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회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그저 죽기 살기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귀한 주의 종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분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사 정말 다윗의 리더십을 다 소유한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분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들의 영성을 닮아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